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마음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 주시며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제5번 시편 8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등장하게 하시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손으로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는 기로 감으시셨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를 인도하여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4절 2절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멘. 사도 요한은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때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이 7개의 금촛대였습니다. 이 금촛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를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금으로 만들어졌으니 예수님 보시기에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귀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촛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밝게 비추어서 존재의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존재할 이유와 가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으니까 교회가 있지, 그 세상의 하나의 파생물, 부속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교회가 있어서 세상이 있는 거예요. 교회 없이는 세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그 환하게 비추는 방식으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비추는 빛이어야 하는 거죠. 세상을 비추는 것으로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소금인데 짜지 않아요. 필요가 없겠죠. 빛인데 비추지 않아요.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7개의 금촛대,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7개의 금촛대가 있고, 그 가운데, 한가운데에 인자와 같은 이를 보았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형상을 13절에서 16절까지 하나의 문장으로 숨도 쉬지 않고 쫙 해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묘사한 것에 대해서 좀 쉽지 않은데요. 총 9가지로 묘사되어 있어요.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를 제외하면 9개. 그것까지 치면 총 10가지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길게 늘어뜨린 옷, 가슴에 금띠, 흰 머리털, 불꽃 같은 눈, 빛나는 주석 같은 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7뼈를 쥔 손, 날카로운 양날에 칼 있는 입, 해같이 비추는 얼굴, 이렇게 9개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각각의 표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자료들마다 조금씩 설명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머리털이 이렇게 희다고, 양털처럼 희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머리가 휘어지면서 지혜로워지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와 영광과 존귀를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흰색에 착안해서, 흰색은 순결과 거룩함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히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임을 나타낸다. 불꽃 같은 눈은요, 그분이 통찰력을 나타낸다. 세상을 꿰뚫어 보신다. 사람의 심령을 아신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불 탄다고 했으니까 불에다 초점을 두면 뭐예요? 심판하시는 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발 같은 경우에 주석처럼 빛나는, 어쨌든 이 발에 대해서는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변치 않음과 굳셈을 나타낸다. 막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9가지에 대해서 너무 이건 뭘까 저건 뭘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 9가지가 하나로 묶어서 단 한 가지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진짜 참 하나님
이다. 그분은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지셨다. 그리고 그렇게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전심전력에서 무엇을 하신다? 촛불을 보살피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권능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너를 살피고 보살피고 관찰하고 계시는 분,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7 금촛대의 한가운데에 서셔가지고 그 촛대들을, 교회들을, 성도들을, 우리들을 보살핀다라고 하는 이 상징은, 이 개념은 모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나와 백성들이 만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죠.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그 가장 거룩한 지성소 바로 그 앞에다가 7개의 촛대, 금촛대를 만들라 하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즉 아론과 그 자녀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죠. 너희 제사장들은 말이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러니까 캄캄할 때, 빛이 없을 때부터 해가 떠서 환하게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너희 제사장들은 촛불을 보살피도록 하여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름을 잘 채워주고 찌꺼기를 잘 분리해주고 심지를 세워주고 꺼지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리해. 너희 제사장들의 직무야. 이것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영원 무궁토록 너희가 해야 할 직무란다. 꼭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계시, 즉 촛불, 그 7 금촛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권능으로 서 계신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촛불 지킴이, 촛불 관리자, 촛불 보호자, 제사장이 직업적으로 특별한 사명으로 성막의 촛불을 관리하듯이, 보살피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다? 집중해서 우리들을 보살피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촛불을 관리하시는 일이다. 같은 맥락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했죠.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아주 담대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와 관련해서 한정지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전념해서, 그분의 직업이라고 하는 건 나를 보살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에게 한정해서 묘사합니까? 굉장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또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하나님의 직업이 뭡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은요 바로 당신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것에 올인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의 지금 가장 전문적으로 특별하게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를 지켜보시고 관리하시는 일인 거죠. 저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이 팔짱 끼고 보자, 누가 잘하나 누가 못하나, 그래 너 잘하면 내가 상 줄 거야, 팔짱 끼고, 내지는 아이고 그게 뭐니, 아이고 넌 그따위로 할 거야, 너 나중에 두고 보자 라고 멀리 떨어져가지고 제 관찰자 시점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어디에서? 손 닿을 거리에서, 촛불 한가운데에서 7개의 촛대 그 가운데, 손이 닿을 만한 거리에서, 숨결이 느껴지는 거리에서, 거기서 함께 하시고 그 안에 계시고 보살펴 주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한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고통스러워하시고 같이 기뻐하시는 분으로서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와 함께 숨을 쉬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실망하시는 분으로서 동고동락하며 계시는 분으로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초집중해서, 뭐라고요? 초집중해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 우리가
많이 잘 예수님을 보고 들으려고 한다면 그분의 숨결을, 그분의 손길을, 그분의 만지심을 우리는 알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멀리 저기 손 놓고 계시는 것 같은 아득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냉정하시거나 약간 나를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는 참 예수님 속을 알기가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기도는 듣기는 들으시는데 되게 느리게 나의 시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계산하시거나, 아무튼 예수님은 좀 어렵네, 예수님은 좀 나와 좀 멋인 것 같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음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예수님의 직업은 우리를 관리하시는 것. 온 우주에 우리를 향한 관심과 애정보다 그 이상 아무것도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특별하고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집중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면 그거는 예수님께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모든 순간이, 모든 일이, 모든 느낌과 생각과 감정이 다 예수님께는 되게 특별해요. 의미 있고요. 그래서 이 사실이 기억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가장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져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 지극히 작고 지극히 사소한 것들까지라도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은 의탁드리고 부탁드리고 간구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하나도 문제도 아니고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심각한 문제는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하루 살아가는 거죠. 좋은 일이면 좋고 나쁜 일이면 나쁘고, 그러다가 일요일만 나와서 신앙 있는 척, 이거야말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의탁드리지 않는 하루가 지나갔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죽어버린 날이고 없는 날보다 못한 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을 무시한 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을 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수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을 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불어 출근을 해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하루를 보내다가 눈을 감을 때 내일을 의탁드리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거나 회개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순간순간이 다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 다른 말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들이 우와라고 생각할 것 같은 빌딩을 세우거나 노벨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앞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일들로 순간순간을 살아가면 그게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우리 가운데 이미 있으시니까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면 우리는 충분히 소금으로, 충분히 빛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춰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단 한 가지, 즉 세상을 빛으로 비추어 살아가는 양식입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바로 여기에. 어디에?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24시간의 모든 시간에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있고, 그래서 순간순간을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내도록, 그래서 우리의 빛이 이 세상에 환하게 비추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